우리 좌우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뭐 이렇게 코 막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예. 먼저 특별히 오늘 내일 새벽에 내일 1시 반에 모여서 새벽 2시에 출발하는데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던 우리 식구들 중에 조금 이렇게 막 힘든 식구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온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거나 보게 되면 어떤 그때 상황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청국장을 잘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청국장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군대 이제 막 갔다 와서 제 외투를 저희 어머니께서 어 청국장 띄운 방에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외투를. 집안에 온 방에 청국장 냄새가 가득했으니 제가 인식을 못한 거죠. 그 옷을 입고 버스를 탄 거죠. 10,000원 버스를.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지? 그 다음부터 사실은 청국장을 못 먹었어요. 그때 그 얼굴 불그락해지는 것과 뭐 부끄러움과 어떻게 해야 되나, 내려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그 망감이 교차해서 청국장을 먹으면 그때 그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한번 먹었는데요. 그때는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찾아서 가서 억지로 한번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향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향기를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해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9번째 했는데 구원이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9번 동안 이야기 나눴어요. 그거를 이제 설교문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읽기 좋은 자료로 소책자로 만들어서 뒤에다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계속 자라가는지,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역시나 그 향기를 맡았어요. 그 향기가 베드로의 과거의 추억을 깨웠던 거죠.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베드로의 삶,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났던 그 이야기만 아니라 전후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믿음 없다고 이야기할까봐, 저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차마 내뱉지 못했던 질문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계속 가는 건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건가? 영원한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지쳐요. 이제는 좀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친 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나, 그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 같으세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베드로. 차마 베드로 하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그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성공한 일이 많을까요? 실패한 일이 많을까요? 실패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고요, 신앙에 열정이 있고요, 순교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쭉 펼쳐보니까요,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 뭐라고 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얘기까지 듣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품속에서 칼을 착 빼가지고 나는 나름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말고기를 확 잘랐는데 예수님이 얼른 칼 집어넣어.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요, 실패한, 정말 무너진, 정말 엉망인 일들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처음 만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오늘 이야기는요, 세 번째 만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당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제자들 앞에서 뚝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의심하는 도마가 의심할 때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또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나사렛 가서, 갈릴리 가서 다시 물고기 잡을래. 에이, 그래,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건 됐고 나 그냥 내 밥구 숟가락이 중요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베드로한테만 그렇게 자주 나타나세요? 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왜 맨날 그렇게 사고치는 베드로에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타나시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한테도 좀 나타나 주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간 무태서 소리가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못 알아채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죠. 야,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서 뒤돌아볼 생각도 없이 체면도 순서도 없이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가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허겁지겁 옷을 챙겨서 나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 그물 말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했던 그 장소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베드로가 갔어요. 허겁지겁 막 나갔어요. 그 자리네? 어떡하지?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불렀던 자리인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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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뒤통수도 치고 다시 돌아서 이 자리에 왔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만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나왔을 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해변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굽고 계셨어요. 요한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보니까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두 번, 딱 두 번 사용이 돼요. 오늘 본문에 한 번 사용이 되고 또 언제 사용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용이 됐을까요?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여종과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고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여종이
당신 나사렛 사람 아니에요?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실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저주받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그 숯불이 있는 자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대제사장 마당 뜰에 있는 그 숯불이란 단어와 예수님과 나사렛 갈릴리 호수 앞에서 만났던 그 숯불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싹 집어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요즘에 그릴 좋잖아요. 그냥 그릴이나 오븐으로 이렇게 딱 구우면 베드로 트라우마도 없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숯불로, 똑같은 숯불로 베드로 앞에 꺼내 놓으시고 그 숯불의 향기를 베드로에게 전하셨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실패했지? 베드로의 실패를 확인하려고 숯불을 피웠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냄새,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운 자리, 민망한 자리에 베드로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 불러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거야.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서 너와 함께 그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실패를 피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무너짐을 피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무너짐과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 한복판에서 함께 걸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셨으면 끝. 그래요, 좋은 추억으로 이제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좋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싹 하고 끝내면 좋은데 뭘 이야기하냐면요, 당시 베드로가 많이 불린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개바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불리던 이름이에요. 야, 시몬아 놀자, 이 시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나를 부인했던 것,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습, 그걸로 함께 가보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옛 이름 시몬을 부르시면서 다시 그 이야기들을 꺼내시더라는 거죠. 마치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걸로 안 끝내요. 또 물어보잖아요.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끈질기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는 걸까? 왜 물어보시는 거지?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설명해봐. 왜 나를 그때 부인했어?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 믿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그 내용 증명 가지고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각서를 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먼저 이것저것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아직은 좀 더 있다 나갈게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주님 볼게요. 뵐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명을 허락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뭐 고백했더니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일 시키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했어요. 외과적인 수술을 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제가 오늘 2부 때 여기 올라오다가 쿡 찍어가지고요, 피가 철철철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관심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외과적인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첫날 의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증이 얼만큼 되세요? 자, 1에서 10까지 몇입니까? 말해주세요. 5요. 둘째 날도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의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사를 향해서 돌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통증이 좀 가시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잘 걷고 잘 움직이고 잘 활동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물어보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모든 트라우마를 꺼냈어요. 자, 예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나아가라, 그 삶을 베드로에게 계속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힘드니 이제 그만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때도 또 찾아가 주시고 저 때도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셨는데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인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또 부인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바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그러면 이 갈릴리 나사렛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때 또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갈게. 또 갈게.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넘어졌어? 또 갈게. 주저앉아 있어? 또 갈게. 가서 내가 함께 할게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주위의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견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견디는 거야. 이렇게 버텨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견인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견인차, 그죠? 네. 원래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견고하게 인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펼쳐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잘 견디어 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견디어 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더 잘 견디어 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견디어 냅시다 이러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견디어 냅시다가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견디어지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견디는 거를 우리가 견디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견인이잖아요. 견인.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 우리가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건 해요. 그런데 그 견딤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고장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차가 견인차에 매여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어려움의 자리, 견디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끌고 가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지만 그 참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달까지만 딱 써야죠. 제가 올해 이제 이번 달이 딱 1년 됐잖아요. 이제 돌잔치 했어요. 돌잔치. 담임 목사 돌잔치. 근데 가끔씩은 생각을 해요. 앉아가지고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가끔씩은 두려움이 확 와요. 여러분 가끔씩 왜 두렵죠? 여러분 한 번씩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선을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움이 또 부담으로 오는지.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 네가 하냐? 내가 해. 내가 해. 그럼 저는요, 내가 쓸게. 내가 알아서 쓸게. 걱정하지 마. 예. 하나님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구원도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성화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화 이후에 우리가 견디는 것도 내가 견디려고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것 갖고 논쟁을 했어요. 뭐라고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사람이 서 있고, 또 반대쪽에서 아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로 툭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했어요. 과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저 말씀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예를 듭니다.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라고요. 우리는 도망갈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돌이킬 줄 몰라요. 돌아서서 주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끌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배신하고 수없이 배반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수제자예요, 돌아서서 거짓말해. 돌아서서 부인하더라. 그런데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또 반역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또 그랬다 하더라도 베드로 예수님은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셨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후에 베드로가 또 반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역했을 수도 있고요, 또 돌이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늙어서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늙어서까지도 그 인생 여정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베드로의 심성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품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끄셨더라. 어디까지? 늙을 때까지. 어디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라는 거예요. 방금 3번이나 무너졌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 남은 평생의 신실함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이렇게 다녔지,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성품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베드로를 잘 알아요. 베드로가 수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인 것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 확실성,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확실함은요, 베드로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도 바뀌고 말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서 그 모습 그대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재진이가 말레이시아 가서도요, 더워요, 습하고요, 거기서 경기 해내고 하는 거, 이겨내는 모든 것들, 순간순간들이 누가 한다고? 재진아? 주님이 하신다고요.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숯불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숯불 냄새,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 냄새는요, 수치스러운 냄새예요. 치욕스러운 냄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숯불 냄새를 없애지 않았어요. 페브리즈 뿌리지 않고요, 없애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향기를 오히려, 그 숯불 냄새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한 추억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 위에 새로운 기억을 덧입혀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는 숯불 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예, 주님이 떼어주신 물고기, 주님과 함께 떡을 뗐던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시모나, 시모나 놀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냄새가 배어있는 자리, 다시 떠올리기 싫은 순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내가 품고 함께 걸어갈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 구원을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